예,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신약성경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합니다. 성도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따라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예.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사단이 두려워합니다. 근데 절대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 사단이 완전히 결박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니까요. 사단이 공격은커녕 두려워 떨고 도망가죠. 그리고 절대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 하나님은 필요할 때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아니,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그렇잖아요. 뭔가 사랑을 베풀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자녀, 더 이상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아무리 자녀지만. 그러나 늘 감사하는 자녀, 더 해주고 싶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할 수만 있다면 다 해주고 싶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정말 절대적인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서 늘 함께 하실 수밖에 없고요. 사단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절대적인 감사는 많이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깨달음에 있습니다. 절대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모든 축복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성도는 절대적인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대적인 감사를 하는 그런 성도는 그만큼만 깨달아서 그래요. 그런 성도는 하나님 응답하시면 기뻐하고 응답하지 않으면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는 사람이죠. 그러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깨달은 성도는 그런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뭘 많이 받고 안 받고에 거기에 감사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런 감사를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 이미 다 주어졌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앞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감사하자 그 말이 아니라 이미 다 주셨다니까. 아멘? 왜 아멘이 안 나와? 우리 세계립교회 그 목사님이 우리 세계비전교회 은혜롭고 다 좋은데 아멘이 안 나온대. 그 교회는 아멘 얼마나 크게 하는지 몰라요. 강사로 한번 모실까? 아멘 강사. 그래서 여러분 뭐 많이 들었고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식으로 아는 게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귀신도 알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잘 알았어요, 귀신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그랬잖아요. 벌써 알아보고요. 물론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고 다 버리고 따라 나섰지만 그러나 귀신보다는 몰랐어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예수님을. 야고보 사도는 귀신도 알고 떠느니라 했죠. 귀신도 압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는 거지. 안 그래요? 근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떠나시옵소서. 귀신 들린 사람이 꼭 그런 말을 했다니까. 그 말을 언제 쓰는 말인 줄 아세요? 선전포고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 브레이브 핫이라는 영화 봤습니까? 멜 깁슨 나오는 거. 나 그런 영화 좋아하거든요. 고대 영화. 좀 좋은 영화는 좀 보라니까. 요즘 난리 났더만 월드컵 보느라고. 지금 막 잠도 설치고 막 시차가 안 맞으니까. 그냥 우리 한국 할 때만 봐요. 그렇게 역사적 설명할 때가 다 뭡니까? 그런데 무슨 얘기하다 그랬지? 브레이브 핫이라는 영화 보면 그 고대에는 전쟁할 때 적장들끼리 먼저 만나요. 가운데서 협상합니다. 그러다가 협상이 안 되면 우리와 상관이 없다 하고 헤어집니다. 너와 상관이 없다. 상관없다. 적장들끼리 쓰는 말을 사단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했다니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게 선전포고입니다. 감히 이미 머리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요 감히 겁없이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도 예수님을 알고 떠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믿음 가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다고 그게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믿고 체험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고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그 지식,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삶 속에 절대적인 감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감사가 있어야만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무슨 그게 믿음입니까? 자,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한테 다른 책망하지 않고 딱 하나 확인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결국 나중에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그가 믿고 체험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실 때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임자를 아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요. 꼬리를 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 탄식하시잖아요. 이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요 결국에는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 말고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낫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착각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이었어요. 죽어 마땅할 존재라니까.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전부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에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여기에 빠져 있고요. 양다리 걸치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겠느냐? 결국 나를 선택해요. 나부터입니다. 근데 이게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문화를 파고 들어가지고요. 점술, 마술 파고 들어가지고 완전 이 땅을 장악했어요. 지금 심각하더만. 지금 지난번 우리 부목사님 태국 그 마리화나인가 대마초 합법화하면서 지금 관광 수입이 몇 배로 올랐다네. 4조인가 그랬다가 12조로 올랐다네. 관광 수입이 이렇게 많아. 거기는 그걸로 사는 나라니까 태국이. 그런데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마초가 합법화되면서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와가지고 그냥 감당할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나는가 봐요. 근데 우리 한국도 심각하다네. 나는 한동훈 법무장관 계속 마약 얘기하길래 무슨 말인가. 난 우리나라가 청정지대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심각하대. 여러분 무슨 바카스 같은 거 이 음료수 잘 얻어 먹어야 돼. 사탕 같은 거. 여성에게 약 발라가지고 음료수 따서 주면 여성이 먼저 데리고 남자를 모텔로 데리고 간다네. 그 마약 때문에. 그게 북한에서 많이 내려온대요. 하여튼 참 북한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남한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간첩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네. 지금 남한에. 여러분들한테 겁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내가만 얘기만 하면 무슨 또 정치 얘기하시니 그러는데 심각성을 모르고 어떻게 나라를 지켜요? 기도를 해요, 여러분이. 지금 난 자꾸 마약 그 얘기가 나오길래 왜 그런가 했더니요. 그 심각하던 지금. 지금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 6가지 상태 여기에 빠져가지고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 있죠. 지옥 가기도 전에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사단 심부름 하잖아요. 사주팔자 운명 따라 살고요. 우상 섬기고 여러 가지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요. 그래서 후손까지도 지금 고통당하잖아요. 종갓집 자녀들.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에베소 2장 1절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로 못 만나요. 스스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죽은 시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영적으로 그와 같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니까. 전도자를 보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알아듣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내가 영접해서 구원받았다고?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어요. 영적으로 다 죽었어요. 한 번만 더 그 예화 들을게. 나 그 예화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자 100m 앞에 보이는 기둥을 선착순 돌아온다면 한 5번째 안에 돌아온다면 구원받는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정록 전사 구원받을 수 있어? 여기 전체 뛰어가지고 저 100m 앞에 있는 우리 송세영 장로님은 받을 수 있죠? 콤파스가 길어가고
잘 못 뛰나 봐. 우리 부목사는 구원 못 받아요. 장거리는 잘 뛰어요. 근데 단거리는 못 뛰더라고요. 저도 장거리는 좀 뜁니다만 단거리 뛸 수도 없어요. 눈알도 썩었고 머리도 썩었고 다리통도 썩었고 다 썩었는데 어딜 뛰고 어느 방향으로 뜁니까? 시체가. 뭐 선착순 15번째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는다고? 뛰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먹고 마시고 퍼마시고 삽니다. 뭐가 사는 길인지 망하는 길인지도 몰라요. 그게 세상이라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있었다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한복음 3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은요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은요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하나님은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결국에는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징벌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멸망. 심판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빠져나온 것입니다. 아니 빠져나온 게 아니라 우리를 빼내신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했다네. 이처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처럼 어떻게? 말라기서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데요? 그렇게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그 부모님의 그 사랑과 눈물과 기도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우습게 알고 말이지. 언제 나를 사랑했는데 이런 자식 있잖아요. 먹을 거 먹지도 못하고 입을 거 입지도 못하고 기껏 키워놨는데 말이지.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하게 증명하셨단 말이죠. 말로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로 사랑해 이러지 하나님은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 죄인 되었을 때, 멸망은 당할 수밖에 없는 심판 아래 있을 때,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을 때, 사단 심부름하고 살고 있을 때, 그러면서 여러분 로마서 한번 5장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7절. 로마서 5장 6절 7절. 245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의인을 위하여,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가끔 있대요. 그렇잖아요. 대한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우리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인을 위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위하여 죽는 자가 어디가 있겠냐? 여러분 주변에 날강도를 위해 죽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 죽기까지. 이거는 죽음은요, 가장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죠. 근데 이 죽음을 가장 귀하고 두렵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것조차도 무슨 착한 사람도 아니고 귀한 사람도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그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여기서 로마서 5장 8절 확정했단 말은 확실히 증명하셨다. 말로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살면 반드시 성취돼요. 왜냐? 하나님은 실제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시건치 않는다. 쓸데없이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거짓말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실제로 이런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왜 빌라도에게 죽으시고 왜 신앙 고백할 때마다 그 고백을 왜 합니까? 역사적 사건이란 말입니다. 히스토리컬 팩트란 말이죠.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 왜 빌라도 얘기를 계속합니까? 빌라도는요 로마 총독입니다. 역사적 인물이거든요. 실제 인물. 예수님도 죽으심도 부활하심도 실제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요. 죄인된 여러분을 위해 실제 죽으셨다니까, 십자가에. 이렇게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라. 희생적인 사랑. 전적인 은혜요. 우리가 받을 만한 조건이 없죠. 이 속에 있는데 무슨 받을 만한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으로 죽었는데 썩은 냄새만 날 뿐이지. 사람이 죽으면 빨리 갔다가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하더만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해야지. 오래 두고 있을수록 그 냄새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 냄새 나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에베소 2장 8절.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잖아요. 자격, 능력, 조건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여러분들 훌륭한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 조건, 더더군다나 목사 될 만한 자격, 조건 전혀 없어요. 진짜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이 다락방 복음 속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꾸 나 때문에. 내 과거를 잘 알거든요. 우리 형제들이. 또 진짜로 알고 또. 자. 근데요, 여기 보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위 아닙니까? 독생자.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말했잖아요. 강도가 들어와서 칼로 유혹하면서 죽인다고 당장. 폐물 내놔라 그러면 폐물 다 내놓기. 돈 내놔 다 내놔. 잠자고 있는 자식 손가락 잘라달라면 잘라줄 부모가 있습니까? 정신병자 말고는. 자식 손가락을 잘라 하면 나를 죽여라 이놈아. 아마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진짜 엄마라면 야 이놈아 나를 죽여라. 갑자기 두려워 막 떨다가도 자식 손가락을 자르려고 그러면 야 이놈아 나를 죽여라. 그럴 겁니다. 그런데 손가락 정도가 아니에요.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성두리째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 독생자를 언제 준비하셨다고요?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만세전에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가 때가 되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그 저주에서 빼내오셨단 말입니다. 하루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만세전, 나 같은 자를 위하여 만세전에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가 2000년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구원 가운데 내가 있게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았다니까. 오래된 사랑이에요. 내가 며칠 전에 너를 보고 네가 갑자기 좋아졌어 이거 하고 내가 10년 전부터 너를 좋아했어 이거 감동이 다릅니다. 안 그래요? 엊그저께 보니까 네가 괜찮아 널 좋아해 이거 하고 내가 10년 전부터 잠을 못 잘 정도로 너를 좋아했어 이거 하고는요 한 달 된 포도주하고요 100년 된 포도주하고 맛이 달라요. 여러분요 만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가 보내신 거 있죠. 감동이 없네. 바울은 너무 감사해서 항상 만세전에 창세전에 거슬러 올라간 거 있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어쩌다가 나를 얼마 전에 구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에게 와 있는 이 구원은요 오래전에 하나님 계획하신 거예요. 영세전부터 뭐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우리 부목사님처럼 음악 감각이 그 정도 찬양을 하면 설교 시간에 많이 불렀을 거예요. 거기에 맞는. 별로 안 부르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네, 그랬어요. 넌 찬양을 잘 하니까 설교 시간에 거기에 걸맞는 찬양을 좀 해라. 안 부르더라고요. 아니, 어떤 그 설교 내용에 맞는 찬양은요, 예화도 굉장히 우리에게 더 감동을 주지만, 말씀을 더 제대로 받게 하지만, 찬양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좀 해. 여러분, 찬양 들으면서 은혜 됩니까? 이런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음을 아셔야 돼요. 미래는 내 시간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이 아니고 영생. 이 사랑을 받았으면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본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심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관리하고 다스릴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게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나와 동행하신다.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거저 값없이 받았다니까 가치 없는 걸로 아는데 그 무엇으로도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받았단 말을 쓰는 거지 가치가 없다란 말이 아니에요. 구원이 영원한 생명이 가치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잘 모르니까 10원 빼기 1원인 줄 아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렇게나 살지. 구원이 정말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그 내용을 알면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위임 왕권이 와 있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왕중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해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에이전트 킹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고는 다 정복의 대상입니다. 정복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끌려다니지 마세요. 시간의 종이 되지 마시고 돈의 종이 되지 마시고 사람에게 끌려 살지 말고 눈치 보지 마시고 객관적인 사람이 돼야 되지만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되거든요. 다른 사람 입장은 생각을 해야 되지만 너무 그냥 눈치만 보는 사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게 회복, 여러분 반사체라는 거, 반사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최고로 나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나 같은 이 모자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다.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큰 복된 사명이 없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 뭐 그림 하나 그려놓고 전시회도 하고 막 그거를 막 자랑 삼아서 걸어놓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잘 그려봤자 뭐 얼마나 잘 그렸겠습니까? 피카소 그리면 뭐 몇백억씩 한다는데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런 거 걸어놓고 막 사람들이 막 돈 주고 사고 보고 막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거는요 그거하고 비교할 바가 못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 하나님을 본다. 야, 요셉은요 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막 이상한 걸 보고 막 기분 나쁘고 뭔가 힘들고 이거는 보통 손실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손실이다. 나를 통해서 그래도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옆에 있는 성도가 다른 사람이 불신자가 그래야 의미 있는 인생이지. 그런데 그런 존재로 다시 우리를 회복하셨어요. 반사체.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만 막 드러내면 나는 뭐야? 나는 뭐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경에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꼭 기억하세요. 영원한 생명이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결국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갑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구원은 제가 말씀드리기를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천국 가는 거 죽어서 또 하나는 뭐라고 했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단지 천국 가는 것만 구원으로 우리는 어릴 때 들었거든요. 그래서 현실의 삶은 다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보세요. 6.25 동란 일제시대를 거쳐서 예수 믿으면 핍박을 받고 죽임당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구원을 천국 가는 거로만 설명한 거예요. 왜냐? 지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라 그러면 죽거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국 가는 거로만 설명을 해서 잘못된 설명이에요. 천국 가는 거, 영원한 천국 가는 거 중요한 축복이지만 또 중요한 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다. 이걸 누리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참 나 같은 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난다. 야, 이것처럼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이 사랑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해야 된다고? 절대적인 감사. 그냥 좋았다, 싫었다, 짜증냈다 이런 사랑 말고, 그러면 사단이 갖고 놀아요. 그런 사랑 말고 다니엘처럼 죽을 줄 알고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그랬잖아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